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다, 그런 말씀인데요.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몇 말씀이에요? 10말씀입니다.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10말씀, 깨끗한 10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깨끗한 10말씀이니까 딱 정해진 깨끗한 10말씀이죠. 왜냐하면 10명이니까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손가락 다 펴보시면 몇 개예요? 손가락이 다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얘기고요. 발가락도 10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겠죠. 그게 10말씀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말씀, 완전한 10개.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9명은 고침받고서 갔죠. 제사장한테 보이러 갔고요. 그 다음에 1명은 돌아와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다.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엎드려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걸 보니까 예배를 드렸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9명은 예수님이 기다렸어요. 왜 안 오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안 오지? 그러면은 오기를 바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고쳐놓고, 그럼 고쳤으면 됐지, 뭘 또 기다려요? 예수님이? 여기서 기다리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그러면 뭐 분명히 예수님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뭐 기다리는 거예요. 뭐 왜 딴 사람들 안 기다려 고쳐주고 그냥 보내더니 왜 이 사람들은 9명은 왜 또 꼭 기다려요? 이상하잖아요. 9명은 일부러 또 기다리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기다릴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 마음을. 그러니까 왜 19명은 기다릴 수밖에 없을까,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해보면, 9이라고 하는 거는 걔들이 돌아갔을 때 별 의미가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9명은 고침받고 돌아갔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1명이 돌아오니까 굉장히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9명 좀 어디 갔냐?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9명이 왔으면. 근데 그 9명은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 말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안 온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 9명은 전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1명만 이제 들은 거예요. 1명만. 9명이 참 왔으면 좋았을 텐데 걔들은 안 와가지고 나만 이렇게 칭찬받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을지도 모르죠. 1명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줬어요? 구원을 줬습니다. 구원. 그러니까 9명이 안 돌아오니까 구원을 주나요? 진짜 고급적인 얘기인데 9명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1명에게 구원을 줌으로써 완전케 만들었다. 어때요? 자,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9명도 이 1명도 다 몸은 어떻게 됐어요? 치료를 받았죠. 다 몸은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9명은 안 돌아왔고 1명은 돌아와서 그 몸에 치료받은 것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감사했어요. 그 예배 드린 거예요. 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야, 너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너는 참 싹수가 됐다. 응? 너에게 구원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다 싹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싹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떡할까요? 그럼 싹수 있는 사람들만 구원 받겠네? 싹수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겠네, 그럼 여러분도 와서는 정말 엎드려서 이렇게 싹수 있게 행동을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죠? 네? 어때요? 왜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만 구원을 주시고, 너 착하니까 내가 구원 줄게, 너 와서 나한테 예배 드렸으니까 구원 줄게, 이런 얘기예요? 이상하죠, 그죠? 이 부분의 어떤 특이한 사건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이한 사건인데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나병 환자는 어떻게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나병 환자 그러면 뭐를 말하는 거죠? 나병, 이게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독특하게 죄인을 전형적으로 나타낼 때 나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병은 속에서 3년, 겉으로 3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속에서 3년, 겉으로 3년이니까 벌써 겉으로 나병이 드러났다는 얘기는 이제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고 그 다음에 죄가 발각돼서 쫓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에 벌써 몇 년이 있었다는 거야. 병이 3년 동안 이미 안에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죄와 겉에 있는 죄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죄는 안 보이는데 겉으로 죄가 드러남으로써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열매가 죄의 나무에서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나무만 볼 때는 배나무인지 뭐 사과나무인지 뭔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열리는 걸 보면 알아요. 사과가 열리는지 배가 열리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죠? 복숭아가 열리는지 배가 열리는지 사과가 열리는지 그 열매를 보면 알겠죠? 그 열매는 나무 하나에 열매가 보통 한 개가 열리나요? 나무 하나에 보통 열매가 하나. 야, 오늘 정말 이번 연도에는 특별하게 사과 하나 열렸다, 저 나무에. 이렇게 특별하게 배 하나가 열렸다, 복숭아가 하나 열렸다, 이런 데가 없더라고요. 그죠? 나무 보통 하나를 보면 여러 개가 열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그 열매, 그러니까 사과가 열리는 걸 보면서 저 사과나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배가 열리는 걸 보고 배나무, 복숭아 열리는 걸 보고 복숭아나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어느 시간이 되면 이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오늘 심었더니 오늘 열매 맺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한참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그죠? 죄의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게 죄라고 한다면 반드시 죄의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히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면 범죄라 그래요. 범죄. 그러니까 원래 죄의 나무는 범죄의 나무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범죄가 열리는 그런 나무다. 그러니까 죄의 나무다 그래요. 우리가 죄의 나무다. 그러면 거기서 범죄가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는 거라. 그러면 원래 이게 열매가 열렸기 전까지는 저게 범죄의 나무인지를 몰랐죠. 그러니까 죄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무였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범죄가 열리더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은 어떤 사람 같았어요? 원래 죄인이죠. 죄인인데 가만히 두면 뭐가 열려요? 죄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나병이 똑같아요. 그래서 속에 나병 환자가 되잖아요. 속에서 나병 환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나병이 막 꽃처럼 피게 돼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하는 거죠. 이제 죄를 범하는 것을 보여지는, 감출 수 없는, 저 사람이 죄를 저렇게 짓는 걸 보니까 저건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감출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에 죽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5장 8절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래 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나무가 죄의 나무예요. 그 죄의 나무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선악과 나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가져서, 선악과 나무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상한, 나는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욕심도 안 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죄인이야? 그럼 내가 뭐 나 죄인 아니야. 예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난 죄인 아니야. 근데 가만히 두면 또 죄가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죠. 왜 이게 죄가 스물스물 올라올까?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날마다 그 선악과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는 거죠. 우리는 선악과를 이미 먹은 자들이에요. 선악과 먹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생명나무 열매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나무를 먹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생명나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먹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가만히 두면 죄를 짓더라는 거죠. 회개했는데도 죄를 짓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선악과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선악과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선악과 나무니까. 그래서 죄가 속에 있는데 이것이 겉으로 범죄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선악과라는 게 특징이 뭐예요? 선악과, 이게 특징이 뭐예요? 선악과라고 써있지 않죠, 성경에. 선악과라고 써있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니까 여러분이 와가지고는 선과 악을 어떻게 분명히 구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선악을 구분합니다. 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둘이 결혼할 때는 정신없이 눈 감고 결혼해버렸잖아요.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결혼하고서 두 눈을 부릅뜨고 보니까 뭔가 좀 남편이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아내가 부족한 게 좀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생겨나요. 자, 그걸 어떤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선악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정신없어서 그냥 몰랐는데 1, 2년 지나고 3, 4년 지나니까 이제 점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떠져가지고 부족한 점이 보여. 기분 나쁜 점도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다 미리 먼저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할 사람들을 보고 다 뭐라 그래요? 너도 결혼해봐라. 결혼해봐. 다 알아. 좀만 지나봐라. 우리는요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이렇게 결혼을 그려. 좀만 지나봐. 다 알게 돼.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요. 다 알게 돼. 이제 그거를 결혼해본 사람은 다 아는데 결혼 안 해본 사람은 그게 안 보여 아직. 그게 뭔지 구분이 안 돼. 근데 결혼할 때가 뭐냐면 선악과 먹는 날이에요. 결혼하면서 딱 알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점점 그 달콤했는데 나중에 점점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딱 먹게 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사람이 어디에다 던져지느냐? 경쟁사회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의식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겉으로는 몰라요.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니까 모르는데 속에는 뭐가 있느냐? 비교의식이 반드시 있습니다. 비교의식이죠? 경쟁의식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경쟁에서 지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요? 네.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요? 이상하죠? 왜 이기고 싶죠? 왜 남편이 아내가 결혼했는데 사랑스러워서 결혼했는데 왜 이기고 싶을까? 자기가? 지면 안 되나? 자, 탁구를 쳤어요. 축구를 했습니다. 막 골인을 넣으면 와 좋아합니다. 자, 골인을 먹은 사람들은 막 이럽니다. 골을 넣은 사람들은 와 그럼 왜 그래요? 관중들도 두 파가 나누어져서 골인을 넣은 파는 와 그러고요, 골인을 들어간 편은 와 막 이래요. 왜 그렇게 될까요? 자기가 꼭 골 먹은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골 넣은 사람들, 팬들은 자기가 골을 넣은 것 같은 거예요. 왜? 자기가 그쪽 편이 됐다는 거죠. 그죠? 이쪽은 이쪽 편이 됐다는 거예요. 자,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이거를 편을 나눈 거죠. 자, 골인을 상대편이 팍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을 탁 먹었어요. 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와! 이러고 옆에 사람들이 와! 근데 옆에 사람이 와!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다 쳐다봐, 안 쳐다보겠어요? 그럼 거기서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사람들이 다 와! 하는데 자기는 골을 넣기 때문에, 골 넣은 편이니까 골 넣었는데 와! 그러는데 이 사람은 와! 막 울고 막 이래 봐요. 그래서 이상하게 보겠죠. 그러니까 편을 먹었어요 벌써. 그죠? 꼬리를 먹었을 때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될까? 이상하죠? 자, 탁구를 쳤어요. 자, 탁구를 칠 때 처음부터 나 져야지 이러면서 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얼마 안 되겠죠, 그죠? 예. 사람들은 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경쟁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경쟁해서 지려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이기려고 하는 의식을 가진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우리 보고 뭐라고 가르치냐면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하고는 완전 반대죠. 하늘나라의 의식은 우리의 이 땅의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건데, 지는 게 하늘나라에서는 이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졌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면 승리했을 때는 오히려 좀 자중하고 슬퍼하라는 거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이기는 게 지는 거라는 거예요. 졌을 때 막 기뻐하라는 거예요. 행복해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의식은 완전히 땅의 의식과 반대니까요. 자, 하늘나라에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이 땅에는 경쟁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경쟁 의식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걸, 이걸 뭘 먹었다 그래? 뭘 먹었다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경쟁을 해서 이기면 착한 사람이고 지면은 나쁜 사람 되는 거야, 이 땅에서는.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요, 여자들 놀랍습니다. 화장술이 놀랍습니다. 여자들요. before after라는 말 있죠. before after. 화장하기 전과 화장한 후에. 그래서 어떤 남편이 결혼을 하고 화장을 지운 여자 보고 다른 여자인 줄 알고 밖으로 나갔대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이 사람 밖으로 나갔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맨발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발달했으면 화장하기 전과 화장한 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해요. 왜?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혼자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이쁜 건지, 그게 못생긴 건지, 그게 뚱뚱한 건지, 그게 날씬한 건지, 그게 키 큰 건지, 그게 키 작은 건지, 그거 알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키가 60cm였어, 둘 다. 목사님 봤어요? 못 봤어요.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그냥 60cm씩이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럼 좀 더 올려줄까? 아담과 하와 키가 1m씩이었어. 어때?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몇 센치시라고?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지 잘 몰라.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원래 그냥 자기들 삶인 줄 알아요. 왜냐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비교 의식을 가져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나도 둘 다 벗었는데도 안 부끄러웠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해요? 둘만 있는데 어머 그래요? 왜 그래요? 어머 그래. 야, 아담과 하와 둘이 있는데 뭘 어머야. 이상하잖아요. 벌써 뭐가 딱 생겼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비교의식이 생기고 경쟁의식이 생기고 뭔가 부끄러워진 것이 생각난 거예요. 자, 그 전에는 전혀 안 부끄러운데 지금은 부끄러워졌단 말이에요. 자, 왜요? 사람들이 경쟁을 왜 해요? 왜 비교를 해요? 자기 열등감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저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경쟁을 해. 비교의식을 가져. 저 사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더 사랑할 거야. 그럼 자기는 난 덜 사랑할 거야. 기도 안 하니까. 이거 한번 내가 비교해서 나도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막 자기도 기도해요. 뭐 먹었어서 그래요? 선악과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5명이 낳는데 다섯 명을 자녀들 낳는데 그 5명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서로 경쟁을 한다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그 중에서 장애 아이가 있었어. 그럼 얘는 아무리 경쟁해도 형들이나 누나들에게 될 것이 안 돼. 비교가 안 돼.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럼 경쟁을 해서 얘들이 경쟁을 해서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막 그 애쓰는 모습 볼 때 장애 아이를 생각할까 안 할까? 장애 아이를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들은 엄청 경쟁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만 엄마 아빠의 마음은 다 어디로 가 있어? 장애 아이한테 가 있어. 그래서 얘들한테 뭐라 그래? 니네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 얘가 속상할까 봐. 니네 그러지 마라 그래.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드신 분이 아니니까. 선악으로 자녀를 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생명으로 아이를 보는 거니까, 자녀를.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보니까 경쟁을 시키고 싶지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은 경쟁해서 자기 자녀가 성적이 좋으면 굉장한 줄 알고 성적이 좀 나쁘면 속상해하고 그런다고요. 자녀가 좀 더 잘생기면 좀 더 막 멋지게 생각되고요. 좀 자녀가 멋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자기가 주눅이 들어요.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는 더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내세울 게 없는 거야. 자기 자신이 자녀 같은 거야. 그래서 자기 자녀가 자기 같으니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아담과 하와처럼 처음에 에덴 동산에 던져진 우리였다면 그런 비교 의식이 있을까? 없어요. 근데 누구를 보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친구들을 보고 비교한 거고, 내 수준의 부모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심정, 심리 상태를 보고 그들과 비교한 거죠, 자기가. 그렇죠? 비교하니까 내 자녀를 어떻게든지 끌어올려야 되겠어. 그래서 다른 자녀보다 훨씬 아이가 잘 자라는 것 같고, 성적도 좋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똘똘하고 그러면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가 된다면 내 자녀가 막 속상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된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속상해하고 혼자 있을 때 웁니다. 그렇죠? 왜 너는 다른 아이들처럼 못하니? 라고 그러죠. 뭘 잡수셨어? 뭘 잡수셨어요? 선악과 잡수셨어요. 비교한 거야.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도 또 그런 선악과 잡수신 행동들을 하십니다.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열등감 가지고 서로 우월감 가지고 그럽니다. 그게 교회냐고요?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겠어요? 우리를? 오히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병이 들고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좀 잘하고 그런 사람은 조금 덜 관심 가져도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장 깊숙하게 가 있을까? 그들 어려워하는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가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교회 와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막 무시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열등감 가지고 더 잘해보려고 하고, 그 노력하는 그 자체가 애쓰는 거야. 그럼 부모가 그렇게 애쓰는 만약에 형들이 막 잘하니까 막내 동생, 장애를 가진 막내 동생이 엄마 아빠한테 형들을 보니까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좀 해야 되겠어.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해봐서 막 일어나지도 못하는 걸 막 일어나면서 어떻게든지 막 기어서 막 몸도 잘 안 움직이지는데 막 이렇게 막 움직이려고 잘해보려고 잘 보이려고 막 했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아들을 보면서 울죠. 웁니다. 괜찮아. 너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너를 관심 갖고, 너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애쓰지 마.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태어나게 했어. 지우지 않고 너를 사랑하고 싶어서. 그냥 네가 이렇게 아프다는 거 알고 내가 그냥 너 난 거야. 너는 내가 끝까지 사랑해 주려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장애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선악과를 먹어버린 다 죄인이라고요. 근데 그 죄인들이 서로 경쟁을 해. 서로 비교를 의식을 가져. 누구는 조금 더 잘한다고 막 우월감을 가져. 누구는 조금 더 못한다고 열등감을 가져.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애쓴다. 너 너무 애쓰지 마.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할 거야. 그냥 너를 사랑하고 싶어서 낳은 거야. 너 죄인이잖아. 너 장애를 가졌잖아. 너 애쓰지 마. 내가 다 도와주는 거, 내가 다 도와줘야 되는 거 나도 잘 알아. 내가 다 도와주려고 널 낳은 거야. 자, 하나님의 마음하고 얼마나 다르냔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보는 거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선악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면 싫어할 것 같고 경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고 나는 싫어할 것 같고 열등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겠냐고요. 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냐고, 하나님을 왜 끌어내리냐고, 하나님을 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왜 끌어내리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너희들 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죄 안 짓는 것도 네가 스스로는 못해.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 네 속에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해 줄게. 그러면 그 사랑이 들어오면 사랑이 속에서 폭발돼서 그 사랑의 에너지, 그 힘이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그러면 그것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하나를 해도,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너 감사. 하나님 막 울어. 너무 좋아서. 눈만 껌뻑껌뻑 해줘도 하나님이 막 좋아해. 이 아이는 하나님만 집중하니까, 내가 장애를 가진 걸 아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장애를 안 가진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이 땅의 얘기죠. 땅의 운명을 가진 자들, 땅에서 살아보려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를 보실 때 다 장애를 가진 자들로, 죄인들로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낳은 것은, 내가 너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너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왜 학생들 보고 비교하라고 그러고 왜 학생들 보고 경쟁하라고 하느냐 이거야. 왜 청년들 보고, 왜 직장인들 보고 경쟁하라고 그러느냐.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성공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돈 많이 벌면 굉장히 좋아하고, 공부를 잘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를 어떻게 꾸며서 사람들이 예쁘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가족들은 사랑하잖아. 그죠? 적어도 남편은 사랑해 주잖아요. 적어도 아내는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야. 이 땅에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 아내에게는 내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우리 아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를 깊이 사랑하라고, 그냥 즐겁게 여기고 기뻐하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즐거워하라고, 우리 아내는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나를 사랑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남편의 마음에 들어가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아내의 마음에 들어가서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에 들어가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참 사랑스럽죠.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가야지. 근데 그렇지 않아. 어느 사람에게든지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 이 땅에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계셔. 같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뭐니까?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하나님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간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호흡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흙덩어리가 뭔 생명이 있어요? 흙덩어리를 아무리 주물딱주물해서 사람처럼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놨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흙덩어리에 불과하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갔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뭐 생명 빠지면 여러분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빠져나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생명은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나보고 뭐라고,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 상대방을 사랑하라고 그래. 그 생명은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이라는 하나님은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보고 생명이 들어와서 사랑의 힘을 발휘하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다는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을 치료하는 거.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치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9명은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은 몸만 치료받았는데 땅의 운명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성공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팠는데 나병이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병이 있다가 나섰네? 그랬을지는 몰라요. 근데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진 않았단 말이에요. 땅의 운명에서 조금 더 성공을 한 거예요. 병이 있다가 병이 나선 거죠. 9명은. 그렇죠? 그런데 1명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수지 맞았어.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와서 감사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껌뻑껌뻑 하면서 그냥 우리가 손짓 발짓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날 이렇게 낳아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만 껌뻑껌뻑 이렇게 했는데 엄마 아빠는 알아. 그게 뭔지. 그게 뭔지 알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수지 맞았어. 그날 영혼 구원을 해준 거야. 너 구원받아라. 응?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 9명 간 사람들은 뭐예요? 이건 뭐 완전 9명 간 사람들은 이런 구원을 알았다면, 이런 구원을 1명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또 이제 이 사람들 열 받는다. 또 병 나선 것도 있어 좋지만 열 확 받아가지고 저까짓게 구원받았어. 응? 나는 이런다고 또 벌써 뭐 잡수시고 또 돌아온 거야. 선악과 잡수시고 돌아온 거야. 저까짓게 구원받았다 이거야. 자기는 지금 병 나서서 지금 좋아가지고 헬렐레 하면서 지금 가가지고 지금 사람들한테 보이라고 해서 예수님 보이라고 해서 다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저 한 저까짓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구원이 없었어. 그러면 이게 또 경쟁이 돼야 안 돼? 비교가 돼야 안 돼? 그럼 열등감 팍 생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또 얼마나 또 달려서 예수님 만나러 돌아다니겠어요.
그죠?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돌아다녀서 얼마나 달려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닌데. 한 명이 와서 그 마음이 가난해져서, 사마리아 사람이야. 아무 데 가도 병 나서도 인정 못 받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병 나서도 개 취급당해. 별거 아니야. 병만 나선 거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배드린 거야.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게 뭔데 이렇게 병이라도 치료해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더 큰 걸 준 거야. 하늘나라를 줘버린 거야. 너에겐 천국이 있을 것이다. 너는 구원받아라. 너는 영생하거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한 사람 땡 잡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땡 잡으셔야 돼요. 그 땡이 누구야? 땡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잘 잡아야 돼. 예수님 잡아서 그 영생해야 돼. 구원받아야 돼. 천국을 잡으셔야 돼. 여러분이 그런 행복, 그 사랑을 받으셔야 돼. 그 행복한 삶을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구나. 진짜 나의 영혼의 행복이 이런 거였구나. 어떤 사람이 행복이 없어요? 비교하고 경쟁하면 행복이 있겠어? 여러분 1등하면 그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그렇지? 1등 유지하려니까 피곤했지? 3년 동안 얼마나 피곤했냐고. 전체 1등 안 놓치려고. 우리 교회에서 누가 1등 하라고 그랬어? 1등 하라고 한 거 아닌데 지가 1등을 한 거야. 그거 어떻게 해 그거를. 그 누가 말리냐고. 그냥 1등 하겠다는데. 그래서 1등 자기도 어떻게 하는 게 2등 정도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 쟤는 진짜 착해 마음이. 그래서 2등 정도 하려고 그래서 제 친구들은 거의 정신이 없는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 내가 가서 보니까 제 친구들은 그러니까 온전한 애들이 몇 명 안 돼요. 제 친구들이 계속 애들이 정신없는 애들이 좀 있어. 그래서 정신없는 애들 우리 교회도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 자기 친구라고 하면서. 근데 딱 누가 봐도 둘이 진짜 어울리는 친구는 아니야. 근데 왜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끼리 모이잖아요. 왜?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끼리 모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은 이상하게 공부 못하는 애들도 있어. 너무 마음이 착한 거야. 내가 알고 보니까. 근데 마음이 착한데 그래서 2등 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어. 자기는 2등 하려고 노력했는데 1등이 돼버린 거야. 어떻게 해요? 1등을 해버리니까 그거를 유지를 또 하려니까 얼마나 피곤했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요 학교 안 보낼 거예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행복했단 말이에요? 슬펐단 말이야? 슬펐단 말이야. 이게 1등을 유지하는 게 슬펐단 말이야. 힘들었단 말이야. 여러분 어때? 속으로 그랬어? 부러워 죽겠네. 부러워 죽겠네 그러면 죽어. 잘못하면 부러워 죽으면 안 돼. 부럽다가 살겠네 이래야 돼. 부럽다가 살겠네 이래야 되는 거거든. 근데 부러워 죽겠네 그러면 죽어. 잘못하면. 뭐가 그렇게 부러운데? 전체 1등이 대단한 겨?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졸업할 때 보니까 졸업할 때 학교장상인가 이사장상인가 받았더라고. 그래도 부모도 줬더라고. 또 엄마도 상 탔더라고. 학교에서 자식 하나 잘 뒀다고. 이 경쟁 사회에서는, 비교 사회에서는 뭐야? 잘하는 애가 착한 거야. 비교 사회에서는. 선악과 먹으면 다 그렇게 보여. 선악과 먹으면.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응? 이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비교할 그런 게 없어. 1등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자, 얼마나 피곤했어 자기가. 그러니까 학교 안 보냈는데, 자기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 학교 전에 안 보냈는데 다 성문 기도 학교로 보내버렸는데, 어릴 때부터 그냥 유치원 때부터 여기 보내버렸는데 자기는 진짜 그랬어요.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얼마나 싫었으면,
그 경쟁 사회에서 자기 마음하고 전혀 틀리게, 자기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말씀 들어보면 그게 아닌데 자기는 경쟁을 해야 되고 거기서 1등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인정을 받으니까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니까 자기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냐 이거야. 그러니 오죽하면 결혼하고 애기 낳으면 학교 한 번 보내고 성문 기도학교에서 유치원 때부터 받아주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경쟁의식이 생깁니다. 비교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는 우월하고 하나는 열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생기는 거예요. 1, 2, 3, 4등 꼴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회는, 이 땅의 운명은 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땅의 운명은. 돈을 안 벌고 싶은데 돈을 벌려주면 받으시라 이 말이요. 1등을 하기 싫은데 1등을 하게 되면 1등 하라 이 말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기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시라고. 똑같은 시간만큼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1등을 하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장학금 타면 타라 이거야. 뭐 그렇게 어렵냐, 타라 이거야.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살아라 이거야. 그건 그냥 이 땅의 운명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운명이 있어요. 하늘의 운명입니다. 너 구원 받았냐 이거야. 너 하늘에 들어갈 그 경쟁력이 너 있느냐 그거야. 너 천국의 백성이 되느냐, 네 마음은 진짜 행복하냐, 네 마음은 진짜 천국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게 진짜 경쟁력 아닙니까? 그게 하늘나라에 대한 경쟁력이야. 그거는 없으면서 땅의 운명에서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 아파봐서 그래요. 안 아파봐서. 아프면 다 소용없어. 아프면 1등도 소용없고 돈 버는 것도 다 소용없고 건강이 최고요. 그냥 아파보면. 안 아파봐서 그래요. 다. 그래서 딴 생각이 자꾸 나는겨. 여러분, 진짜 아파보면요, 건강하면 최고야.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뭐라고 생각하겠어? 야, 너 건강하면 돼. 몸도 건강해야 되고 뭐도 건강해야 돼? 마음도 튼튼해야 돼. 몸도 건강, 마음도 튼튼. 너 영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너 영적으로 진짜 속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요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건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경쟁하거나 비교의식 갖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그런 걸 가지면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야. 서로 사랑하자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래서 외국인이 와도요, 좀 부족한 사람이 와도요, 다 똑같아요. 성가대 하시라 이거야 그냥. 아니 외국인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성가대 하면 노래 음이나 제대로 잡겠어? 힘들지 않겠어요? 괜찮아. 그냥 하는 거야. 기쁜 거야. 그냥 같이 비교할 필요 없는 거야.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가 됐다 이거야.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왜 서로 비교하냐고. 신부 잘 얻었다고? 남편 신랑 잘 얻었다고? 좋은 부모에게 태어났다고? 뭐 형편없는 우리 자식은 왜 꼭 이 모양이냐고? 여러분, 그게 네 자식이요. 그게 뭔 비교를 하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그래. 비교 안 하면 내 아들이 유일한 거야. 내 딸이 유일한 거야. 내 신랑이 유일한 거야. 내 아내가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잘해주는데 왜 내 남편은 이렇게 못해줄까? 아니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고 네 남편만 있다면 너 어떻게 살겠어? 그래도 싸우죠. 그래도 싸우는 사람 있을 거야. 뭐 먹어서?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안 싸워. 선악과 먹고 난 다음부터 부끄럽고 그 다음부터 싸우는 거야. 여러분, 선악과 안 먹으면 안 싸워요. 성경에는 그래서 문둥병자, 그 문둥병 자체가 죄의 나무라는 거예요. 죄의 나무가 네 속에 있으니 그 죄의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래서 열매는 범죄함이 나타나는 것이다.
너가 죄인이니까 죄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멀리하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한 명이 돌아와 예배하게 되면 구원까지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을 찾아왔어요.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여기에 와서도 너는 잘났네 못났네, 너는 좀 더 하나님하고 가깝네 덜 가깝네, 하나님하고 뭐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찾아오기만 하면, 네가 오기만 하면,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감사하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뭘 우리 보고 경쟁하자고 하겠어? 경쟁 서로 시키겠어? 비교를 하겠어 하나님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무조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게 생명의 속성이니까. 생명을 가진 자는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막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부모가 막 안고서 사랑해 주잖아요. 자녀가 괜히 기사로 안 살아. 괜히 기사라. 근데 자녀를 갖다가 계속 윽박지르고, 넌 이것도 못해? 넌 왜, 쟤 봐봐, 맨날 전체 1등 하잖아. 너는 뭐야? 너는 뭐 하는 거야? 넌 뭐 하는 놈이야? 계속 해봐요. 애가 기가 팍 죽어. 나는 쟤가 아닌데, 나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도 쟤처럼 1등 못하는데, 얘가 기가 팍 죽어. 그러니까 이게 생기가 도는 게 아니라 기가 팍 죽어. 기가 죽어버려 그냥. 실제로 속에는 죽어버립니다 이게. 왜 아이들을 그렇게 만드냐 이거야. 넌 왜 이렇게 못하냐가 아니라 너는 나의 유일한 아들이야. 너는 나의 유일한 딸이라고. 어떠한 사람과 나는 비교하지 않을 거야. 내 눈에는 너만 보이니까. 내 눈에는 너만 보이니까. 나는 너만 사랑하기로 결심한 자니까. 그리고 너를 낳은 자니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 나는 너를 사랑하고야 말 거야. 나는 너 하나밖에 안 보여. 우리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면은 비교가 생기는 거야. 옆에 사람 보면 경쟁이 생기는 거야. 네가 아버지 하나님만 쳐다보면 어떻게 돼? 아버지 하나님만 쳐다보면 옆에 사람 안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만 보이죠? 그러면 너는 유일한 내 아들이고 넌 유일한 내 딸인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옆에 사람 보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너는 사람 바라보고 하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 바라보니까 경쟁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쳐다보고 나는 너 하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쳐다볼 텐데, 옆에 사람 쳐다보니까 저 사람을 더 사랑할 것 같아. 자기를 좀 더 미워할 것 같고, 옆에 사람 쳐다보니까 그런 거야. 그걸 비교라 그래.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 열매를 잡숴버리신 거야 그게. 우리는 생명을 먹으셔야 합니다. 생명 되신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서는 나병 환자도 주님은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은 선악과 먹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더 드러난 죄인이란 말이에요. 드러난 죄인인데 예수님은 그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 고쳐주는 거야. 그리고 한 명이 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는 구원을 주겠어. 너는 영생하도록. 내가 그럼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그게 구원 아닙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이 사람이 그럴 자격이나 되나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차피 병이 나서도 개인데, 그럴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 보고 내가 너와 같이 살 거야. 내가 너하고 결혼할 거야. 내가 너하고 영원히 같이 천국에서 있을 거야. 이런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옆에 사람을 보면서 다 비교하고 열등의식 가지고 경쟁하고 이러다가 신세 망쳐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신세 망쳐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이가 먹어서, 어느 날 나이가 먹어서, 아이고 나이가 먹으니까 이 세상 지난 것이 너무 귀찮고 힘들고 괴로운 일만,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이런 노래나 불러쌌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노래 불러야 되는데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맨 슬퍼 울고 이런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왜?
하필이면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왜 우리는 이런 경쟁 사회에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그렇게 추락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끌어내려서 이 세상에 나의 운명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다가도 떡으로 넘어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거야. 왜 공경하라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할 거니까 너 나 공경해. 내가 다 줘버릴 거니까 네가 나를 사랑해. 나만 따라다녀. 명령을 내려. 그냥 뭐 따라다니라고 예를 들어서 명령을 내려. 그러면 따라다니잖아. 다 주는 거야. 하나님 따라다니면 다 줄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의 생각에는 비교의식이고 경쟁의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말씀 하나님 자신을 받으려고 하진 않아. 돈 좀 달라는 거야. 돈 좀 달라는 거야. 성적 좀 달라는 거야. 응? 이거 피부 이거 좀 잘생기게 만들어 달라는 거야. 좀 이쁘게 해달라는 거야. 요거 계산하는 거 하나님한테 따라오면서 하나님 그거나 줘요. 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라며 그게 천국이라며 나 그거 필요 없어. 요거나 줘. 나 좀 이쁘게 좀 해줘. 그리고 나 돈 좀 줘. 나 성적 좀 좋게 해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게. 이런 거 안 주잖아? 기분 나빠해. 하나님은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말씀인데 말씀으로 세상 다 창조했거든. 나 좀 받았으면 좋겠어. 나 좀 가져. 이러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주지 마. 뭐 센스 없이 왜 그래. 아시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면서 왜 그래. 이렇게 해버리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 내가 너의 전부인데 내가 너를 만드는 건데 내가 널 사랑하려고 만든 건데 너는 왜 이 세상의 운명에서 벗어나질 못하느냐 이거야. 너는 이 세상에서 네가 땅에 던져져 이 세상의 경쟁 선악과를 먹고 살아가는 거기에서 왜 벗어나질 못하느냐 이거야. 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다. 나 먹으면 네 생각이 바뀔 거야. 나를 먹으면 네 말이 바뀔 거야. 나를 먹으면 네 행동이 바뀔 거야. 너의 사상이 바뀔 거야. 너의 이데올로기가 바뀔 것이다. 하나님을 먹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경쟁사회를 초월해서 이런 경쟁사회 비교의식까지는 이런 경쟁사회에서 초월한 삶을 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려고 교회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운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 10명이든 1명이든 100명이든 다 같은 거예요. 한 명이 돌아와 이 사람에게 구원해 주는 것은 10명이 다 같이 돌아와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10명이 1명이고 1명이 10명이고 10명이 100명이고 100명이 1000명인 거야.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하나가 10이고 10이고 100이고 100이 1000이고 1000은 100이고 100은 10이고 10은 하나야. 하나님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온 인류가 몇십억 몇백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모든 인류입니다. 모든 인류는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모든 인류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나는 순간 이 온 우주가 나에게 창조된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미 있었는데요 그건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야. 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그날 그 순간 이 세상이 너를 위해서 준비된 거야. 이 세상을 창조해 놓은 거야. 너를 위해서.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온 우주도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 온 우주는 내가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온 우주는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거란 말입니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무리 뭐 몇백억 몇천억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내가 안 태어났으면. 근데 내가 태어나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나를 하나 만든 게 아니라 유일한 이 온 우주를 나를 위해 준비해 놓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의 신랑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그 자녀도 여러분의 부모도 다 누구를 위해 준비된 거야. 여러분의 목사도 누구를 위해 준비된 거야? 바로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거라.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으로 준비되어 놓은 거란 말이죠. 너 하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주변에다가 놓은 거야. 너를 사랑하도록.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분명히 주변에다 놓았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에다,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 나병 환자에게 구원을 주리라. 왜? 뭘 주리라? 예수 자신을 주리라. 예수 그 생명을 그 안에다 넣어 주리라. 너에게 나의 행복을 너에게 주리라. 그 천국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말이죠. 그런 천국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 보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 주님, 나에게 생명이 있게 하심을, 그 생명의 그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주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기로 결심하셔서 그 생명력, 하나님 그 생명이 되신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주시고 주여,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셔서 가정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